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다 읽고 마지막 17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과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맏단을 낳고 맏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앞뒤자로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운 겨울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특별히 어르신들은 갑자기 추워지면 특별히 더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또 뒤에 한국에서 백연아 전사님 어머님 권사님께서 오셨는데 또 예배 후에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딸이 출산을 위해서 또 어머니가 방문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교제하시고 또 안부를 물으면 너무 자주 오고 가고 한다는 느낌이 조금 들기도 하지만 그것만큼 감사한 일은 없는 거죠. 예, 참 감사한 일이고 환영합니다, 권사님. 대강절과 성탄절을 저희가 기념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장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오늘 저희가 읽은 족보가 기록된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실제 태어나시는 탄생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은 저희가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오늘 보면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시작하여 16절 마지막에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하여서 계보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제가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계보나 족보라는 것은 어떤 계통을 말하는 겁니다. 계통, 한 가정의 계통이라는 것은 부모든지 아니면 할아버지든지 그분들이 있어야 내가 있는, 조상들이 있어서 내가 있는 어떤 연속을 말하는 겁니다. 연속성. 아버지가 없는데 내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의미가 족보라는 의미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 예수님의 족보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질문을 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여 영원부터 존재하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떠한 가게에, 어떠한 이 가정에, 이 한 가게의 족보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러면 이 조상들,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 이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그 연속성의 근거가 있냐? 우리에게 큰 질문을 한단 말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7장 3절 이런 데 찾아서 보시면 뭐라고 기록하냐면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어떤 제사장이냐라는 것을 설명해 주는 그런 성경인데,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을 견주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설명합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표현이 거기도 나오는데,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는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족보와 한 가정에 흐르는 연속 안에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여서 그걸 말씀으로 우리에게 넘겨주시느냐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은 단순히 어떠한 가문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왜 족보가 없는 그분이 왜 족보 속에 태어나고 있느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그것을 교회와 성도된 우리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족보가 없는 그분이 족보 속에 태어났다는 의미, 오늘 그 아주 중요한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이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적이라는 말이죠. 자연을 초월하여 있는 존재이거나 아니면 자연을 초월하여 있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는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자연 바깥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일이 우리가 사는 자연 안에서 일어날 때 우리가 볼 때 쓰는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자연은 뭘까요? 자연.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보호할 때 산이고 바다고 들이고 이게 자연일까요? 그것보다 더 넓죠.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셨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성경에서는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 이전에는 없었는데 창조 이후에 생겨난 것들을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통치하는 손이 미치는 모든 곳곳이 자연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건 좀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어떤 범위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하나님의 창조 영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리는 자연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저거는 초자연적이고 기적이다라고 말할 때는 그 창조의 영역 밖에 있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초자연적이다,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잘 이해하고 계시죠? 여러분들 어디 가서 이런 설교 못 듣습니다. 오늘 반드시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쉬운 질문 한 가지를 해볼게요. 천국과 지옥의 일은 자연적인 일일까요? 초자연적인 일일까요? 그건 자연적인 일이에요. 자연적인 일. 왜냐하면 지옥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 이전에는 하나님의 묵시 가운데 영혼 속에 충만함으로 계셨다라고 하여서 그 이후에 생겨난 것들, 믿지 않는 자들을 보내려고 하는 지옥은 그 이후에 생겨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자리, 그건 다 자연적이라는 말이죠. 더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들 주변에 어느 날 느닷없이 안진뱅이가 일어난 사건을 경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초자연적인 일일까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자연스러운 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연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여러분도 어제 밥 먹고 오늘 아침에 밥 먹었는데 오늘 아침에 밥 먹은 게 기적이다 그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수님이 왜 유대인들하고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고 나중에 돌아가시냐면,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거나 눈먼 사람을 어떠한 기적이라고 또 베풀 때에 유대인들이 딴지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왜 유대인들이 딴지를 거냐면 왜 그 일을 안 시키냐 하냐, 그 문제였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당신이 아들이라고 그러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멸시하고 잡아간 것이지, 기적을 일으킨다고 그 당시에 더 오래되면 구약 성경으로 가면 모세가 몇 가지의 재앙, 기적을 베풀 때에 애굽에 있는 마술사들도 그 기적을 따라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기적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런 일들이 보편적인 세상, 그 시대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오늘날에는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진전에 의해서 오늘날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우리 편에서 생각할 때에 의아한 일이지, 성경 신약 시대나 예수님이 살던 시대나 제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이었어요. 그런 일들은 재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들은 기적으로 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그 전도서 1장 7절 이런 말씀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표현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 새로운 것이 없다는 뜻이에요. 기적을 할 만한.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이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만날 때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표적이라고 말해요. 사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죠. 그 표적은 그 일 자체를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그 일을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만 그 일이, 그 사건들이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때로는 그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은혜로 따라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어떤 방편들이지 그것이 놀라운 기적들이나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성경의 역사나 오늘날의 역사나 우리의 믿음의 인생, 말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기적과 초자연적인 일은 없느냐라고 생각할 때 오늘부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기적은 단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일, 그거밖에 없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없는 것을 만들었단 말이죠.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것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영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제한을 가지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일, 창조 밖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는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우리와 같은 자로 이 땅에 태어나시게 된 것, 다시 일어나지 않을 일,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저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시작합니다. 왜 하필 예수님의 계보를 아브라함과 다윗부터 시작할까요?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또 예수님의 계보가 거기에 또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3장에, 거기에는 누가복음 3장에 있는 계보는 지금은 누굴 낳고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는 거꾸로 올라갑니다. 예수님 아버지는 누구고 그 아버지는 누구고 거꾸로 올라가는데, 거기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넘어서 노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도 나오고 제일 마지막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왜 하필 마태복음에 있는 족보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다윗의 계보다 이렇게 시작하냐 말이죠. 그 대답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마태복음의 저자가 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를 3등분을 해 놓았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6절까지 나오는데 14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윗부터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 15절까지가 또한 14대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의 세대까지가 16절까지 나오는데 또 14대라 이렇게 기록해요. 사실 구약 성경을 아브라함부터 이렇게 따져보면 14대씩 잘려 있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많은 조상이 그 사이사이에 많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저자는 14대씩 탁탁 잘라놨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는가를 학자들마다 많은 의견을 내는데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이렇게 제가 이런 이유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따져볼 것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다라고 해서 다윗을 그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고유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A, B, C, 1, 2, 3 이렇게 붙었듯이 그 다윗이라는 이름의 숫자를 조합하면 14가 됩니다. 그래서 14로 자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있고, 아니면 마태복음이 기록할 그 당시에 우리는 성경을 다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어쨌거나 마태복음 하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저자가 이걸 한 번 읽으면
잃어버리지 않도록 쉽게 14대씩 탁탁탁 잘라놨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족보가 강조하는 건 뭐냐면 처음에 14대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 그 시대는 하나님이 정말 꿈꾸고 하나님이 수고하여 만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윗 세대까지. 그 다음에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의 14대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왕들의 죄악과 타락으로 인해서 다 무너져 버린 시대라는 뜻이고, 그 이후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14대와 예수님 전까지의 14대는 뭐냐면 그렇게 돌아와서 회복할 줄 알았던 그들이 여전히 멸망되어 있는 상태로 끝나버렸다라는 또 다른 14대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해지고 그러나 무너져 버렸고, 회복할 줄 알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망쳐놔 버린 그 계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을 끼워놔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왕권의 죄악과 타락의 왕권을 뒤집어 쓰고 마지막에 오셨다는 뜻이에요. 모든 이런 이스라엘의 죄악들, 범죄함들, 모든 것을 뒤집어 쓰고 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따르는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시작할 다윗의 계보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여겼던 믿음이 다 무너졌고 그들이 꿈꾸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다 무너진 것을 말해요. 믿음의 조상 무너진 그것을 뒤집어 쓰고 오셨으며 완전히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무너져버린 그것을 뒤집어 쓰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왜 그래야만 했는가? 그렇게 하셔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대속이라는 의미는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저 천국에서 낚싯바늘을 쭉 내려가지고 그거 무는 사람마다 이렇게 쪽쪽 건져 올려서 천국으로 데려가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 자리에 내려오셔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 뒤집어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 족보가 말하는 바가 첫 번째 의미는 그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족보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거기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여성들이 예를 들면 3절에 보면 다말, 5절 같은 데 보면 룻이 나오고 라합 같은 여인이 나오고 6절에 보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런 이름들이 나와요.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 계보를 쓸 때 그 여성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남자들만 기록합니다. 여성의 이름은 반드시 기록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면 구약에 여러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하긴 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아니고서는 여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고 그렇게 기록하지 않는단 말이죠. 별달리 여성들의 이름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빼면 4명이나 거기다 끼워놨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여인들, 여기 기록되고 있는 여인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3절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인은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시아버지 유다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서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죠. 라합, 5절에 나오는 라합, 룻.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나오는 몸을 팔아 연명했던 기생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었죠. 모압 여인은 신명기 23장 같은 데 보면은 모압 나라는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절대로 들어오도록 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계보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어떨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사무엘하 11, 12장에 보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여 음란하게 아기를 가지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하여서 하나님께 7일 동안 금식 기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죽고 새로 태어난 아기가 솔로몬이 태어나는 거죠. 그렇게 아내를 취하였는데 마태복음의 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아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해요. 끝까지 이스라엘 전통에서 다윗은 가늠한 남자로 남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남아있는단 말이죠. 이 여인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이 족보, 예수님이 무엇까지 뛰어서 넘어오냐면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싫어한 것들이 여기 몇 가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에 3번 기도하잖아요. 9시, 12시 3번 기도하는데 3시에 3번 기도하는,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 세리로 태어나지 않은 것,
이 세 가지를 항상 감사 기도를 하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만큼 간사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족보를 기록을 통해서 넘으신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경계, 그리고 남자와 여자라는 이 경계,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과 선택받지 못한 자들, 이 모든 유대인들이 지금 믿음으로 받들고 있는 모든 경계들을 다 막힌 담을 허물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토록 긴 예수님의 족보의 이야기, 마태복음 1장부터 나오는 그 결론의 한마디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의 사이에는 도무지 연결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조상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태어났다가 아니라 이런 죽일 놈들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뛰쳐나가고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켜도 하나님은 자신을 개입시켜서 그 라인에 자기를 붙여놨다는 뜻이에요.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는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성자 하나님을 단절된 자녀들을 다시 잊고 품기 위하여 보내셨다는 뜻입니다. 자녀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라는 한 분의 탄생을 역사는 왜 지금까지 매년마다 성탄절을 예배드리고 우리는 오늘날 왜 이 성탄절을 예배드려야 되는 걸까요?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래전에 태어났던 그분이 그냥 그때에 그런 분이 태어났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여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것보다 더 큰 의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님들에게 여전히 이 단절이 있고 또 이 단절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자들이 오늘날도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성탄절의 예배를 우리는 매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은 비단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을 위하여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의 일어나는 단절됨이 계속해서 매일마다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기대하는 이유, 성탄절을 고대하여 예배 드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단절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단절은 구원이 취소되거나 믿음이 빼앗겨진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절도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성경 속에서 소망을 가진 자는 단절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단절된 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만 소망을 갖는다는 뜻입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여인의 후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으면 여인의 후손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이 있어도 믿음과 은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단절됩니다. 그 단절됨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십자가와 은혜로 연결시켜주고 찾아오도록 간구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믿음은 무감각해집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수고하심, 은혜의 성장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만의 유익을 아는 자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르고 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단절되고 살아가는지 저희가 한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1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말라기 성경은 마태복음 바로 앞에 있는 성경입니다.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말라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1장 구약 성경 1327면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앞으로 몇 장만 넘어가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이렇게 나와요. 7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13절도 한번 읽어보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 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성경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 이후의 시대의 성경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 뒤로 약 100년 정도가 흐른 시점의 일을 기록한 것이 말라기라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말라기 성경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왔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가 드리는 이 정도의 예배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말라기의 주된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데 심지어 예배 드리는 이 13절 같은 데 보면 하나님 왜 매주마다 예배 드리려 합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드립시다. 그렇게 코웃음 치며 예배에 나옵니다. 저는 것, 병든 재물을 가지고 나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요. 그렇게 예배 드렸던 게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1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누군가가 제발 저 성전의 문 좀 닫아버리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찬송과 이스라엘의 기도에 내가 고개를 들려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겠다. 그러니 그만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애통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저 못난 놈들 또 죄 지었구나 이렇게 끝낼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낸 이유와 목적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예배가 타락하고 말씀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돈을 받고 공의가 없어졌으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가 타락하고 말씀이 없고 공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셔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70년이 지나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와서도 성전을 다시 지을 때 얼마나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까? 주변 나라들에. 그러자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들을 도우셔서 그 성전이 잘 재건축될 수 있게끔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을 거죠. 하나님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말씀과 예배와 기도와 신앙이 무너져서 그렇게 다녀왔으면 다시 일어서야죠. 그러나 100년 정도의 지난 말레게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렇게 해서 회복했던 것이 전혀 일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도와줬습니까? 그런 믿음이 많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줬는데요? 이거나 받으시고 맙시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전에 죄를 지을 때도 사랑했고 포로로 끌려갈 때도 신실하셨고 돌아와서도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전에도 죄 짓고 가서도 죄 짓고 갔다 와서도 죄를 지어요. 회복과 변화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삶에 있어서 전혀 지장을 주지 않을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요. 이게 큰 질문입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에서 8절에 가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시는 장면입니다. 자녀들이 타락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징계를 내리셔서 홍수를 타며 멸절시킵니다. 그때 당대의 완전한 노아, 의인이었더라. 노아만 그리고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물론 방주 안에 동물들이 있었지만 사람으로 따지자면 당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 멸절당하고 노아만 살아남았다는데 그러면 그 이후의 모습은 기대와 회복과 새로운 출발을 우리가 생각하고 성경이 읽게 된단 말이죠. 그러나 창세기 9장에 가면 이 홍수 이후에 방주 밖으로 나온
9장 29절에 가면 28절에 가면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그러나 홍수 후에 방주에서 나온 이 노아가 350년 동안에 뭘 하고 살았는지 단 한 가지의 사건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노아가 그 긴 350년 동안 뭐 했냐면 한 가지 사건, 대낮에 술 먹고 자식들을 저주하더라. 그 내용밖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변화, 회복, 의인. 여기서 말하는 의인도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의인이라고 남겨놨더니만 하는 것이 쓸데없는 짓을 하는 자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비슷한 기도를 하죠.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 죄를 지을 때마다 배터리 하나씩 탁탁탁 나가서 죄를 다 지면 배터리 다 지나가면 천국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이쪽으로 가면 번개를 치든지 우리의 다리를 부러뜨리든지 이쪽으로 똑바로 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해달라고 원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탄하고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서 소리칩니다. 니들 뭐 하는 거냐? 우리 일로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은 어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 은혜, 구원 이런 것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영적인 교제를 하여 하나님 앞에 은혜로 새로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단절 속에 살고 있습니까? 단절. 여기서 말하는 단절은 거듭 말하지만 구원이 취소되거나 믿음이 다시 도로 없어진다거나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으면 내가 토해버리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구원을 뺏겠다의 의미가 아니라 어떤 증표로 삼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증표냐면 마치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면 홍해를 건너는 이스라엘을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홍해를 건너 세례를 받은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다 죽입니다. 그리고 증표를 삼았습니다. 어떤 증표를 삼았냐면 출애굽 2세대들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들의 부모님들이 광야에서 불순종의 증표로 다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을 기억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러니 말씀대로 살아라 하는 증표를 삼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다 죽여서 증표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서 두들리는 소리 왜 열지 않느냐?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은 하나님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 보내는 성경이란 말이죠.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왜 문을 안 여냐? 그겁니다. 왜 나와 단절되어 있냐? 묻는 겁니다. 거듭 말하지만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연결되어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느냐를 묻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구원은 어때? 불 가운데 얻는구나 라는 표현이 있죠.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천국은 갑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불명예스러움으로 어떤 증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놓고 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못 들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미 밖에 계신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교제하여 살고 있든지 두들기지 않으신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두들겨도 길을 막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문을 여셔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신앙에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탄절 설교가 이렇게 무거워서 되는가를 생각하지만 우리의 신앙과 죄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믿음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전도할 때에 늘 마음에 품었던 그 자세는 뭐였냐면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은 알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전도할 때에도 설득력과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새로움으로 하겠다 말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설득력이 왜 필요 없습니까? 설득할 수 없으면 말할 수 없는 거죠. 지혜의 말이 왜 필요 없겠습니까? 지혜롭지 않으면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전도할 때에 무턱대고 전도하면 설득도 안 되는 것이고, 전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앞뒤도 없이 그냥 막 전하면 이건 논증거리밖에 되지 않고 변증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혜도 필요하고 설득력이 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전도할 때에 설득력으로 하지 않겠다, 지혜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그 말뜻이, 깊은 뜻이 따로 있단 말이죠. 그 마음은 뭐냐면, 전도를 오래 하게 되면 여러분,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소위 말하면 잘 먹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고 사람의 본성이 다 비슷비슷하니 이렇게 하면은 잘 넘어오더라, 이렇게 하면 교회에 잘 오더라, 그 점을 잘 이용해 봐라, 그런 정형화된 방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지금도 물론 그러겠지만 옛날에 한국의 그 대학교에서 젊은이들이 사용했던 어떤 전도지가 있습니다. 그 전도지를 순서 단계별로 잘 사용하여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이해시켜서 설득하여 회개 기도를 함께 따라하게 하면 구원을 선포하고, 그렇게 해서 몇 명에게 전도했다라고 떠들어댔던 게 한국 교회입니다. 썩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예는, 오래전에 그 부흥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뭔가 잘 안 된다 싶으면 믿으시면 아멘 이러시죠. 그러면 아멘 한단 말이죠. 그런 것들, 뭐가 좀 안 된다 싶으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게 오히려 10계명의 3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여서 목회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이용해 먹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로 하지 않고 설득력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나는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새로움과 나타나심과 능력으로만 하겠다라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능력이 일어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과 이 능력과 이 똑같은 이 설득력을 다른 데 가서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이용하여 거기서 전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사람의 어떤 계획, 습관, 설득력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때그때의 새로움으로 살아가겠다는 뜻이에요.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을 겁니다. 아멘을 별로 하지 않는 거 보니 단절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이 성탄절 기간에 묵상하시면서 받아들이셔서 성령의 새로움, 은혜의 새로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51편 10절에 다윗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주님, 하나님,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뭡니까 이게?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초청과 하나님의 요청에 돌아오는 한 주를 문을 여셔서 주님과 교통하시고, 주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 새롭게 부어주시는 그 믿음의 길을 택하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죄악된 족보 속에, 이미 끊어져도 벌써 끊어져야 했을 그 족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죄와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뒤집어 쓰고 오셨고, 그들의 무너진 믿음과 그 나라의 일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변화가 있고 기대가 있고 어떤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믿음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문 밖에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과 그 초청과 초대함이 더 크게 들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듣지 못한다면 교제하고 있든지 아니면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맞이함으로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새로움으로만 우리의 믿음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시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깊어지며 성숙해지는 은혜가,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